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심리학 서적이 거기서 거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미움받을까 봐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미움을 받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그와 같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느냐. 이 책이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죠. 미움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너를 칠지라도라고 했는데 이 비판의 말로 치고 또 더 나아가서 아프도록 때리는 거 이런 거 사람 좋아할 사람 별로 없지요. 그래서 너를 칠 건데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장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다 세어보진 못했지만 이제 열심히 찾아본 분들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먼저 서론에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두려움은 해로워요. 두려움은 해로운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한다면 그게 진심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 너무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공포에 겁에 질려서 그렇게 한다면 그걸 온전하다고 할 수 없겠죠. 자녀들이 엄마하고 있을 때에 막 자유롭고 쾌활하고 이렇다가 엄한 아버지가 오면은 갑자기 주눅이 들고 갑자기 몸이 뻣뻣하고 막 겁내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때의 아이가 하는 행동을 그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경직되게 좀 감추는 그런 게 생기죠. 두려움은 사실은 좀 해로운 구석이 있어요. 두려움으로 공포스럽게 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수동적이게 됩니다. 공포만을 가지고서는 두려움만 가지고서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려움은 해로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했듯이 두려움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두려움은 해로운 측면이 있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될 만큼 두려움에는 해로운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려움만으로 머무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할게요. 두려움은 해로운데 작은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은 필요해요. 해로운데 필요해. 필요해. 내일 시험 치는 학생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러면 시험 결과가 놀랍게 나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중고등학교 때 몇몇 봤어요. 아주 자유한 친구들 있잖아요. 굉장히 자유한 친구. 시험 당일날 아침에 와서 물어요. 오늘 뭐 치는데? 이렇게 물어요. 이 친구 두려움이 없어요. 많은 친구들이 며칠 전부터 겪어왔던 두려움을 이 친구는 전혀 느끼지 않았어. 아주 자유한 거 있죠. 그리고 제일 빨리 치고 나가고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네, 일정 정도 두려움이 필요해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또 두려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려움만으로 온전하지 못하지만 두려움에는 또 해로운 요소도 있지만 사람을 뭔가 감추게 하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두 번째로 두려움은 또 필요하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간 상반되는 것처럼 말해요. 두려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한쪽에 말해놓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움은 필요한 요소가 분명하지요. 나는 길에 쌩쌩 다니는 자동차가 전혀 안 두려워.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시속 150km로 달리는 자동차도 나는 두렵지 않아 하면서 막 다니기 시작하면 사고 나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경계심을 가지게 만들고, 이 두려움은 안전하게 하는 또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두려움은 필요한 요소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한편으로 두려움은 해롭고 한편으로 두려움은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켜서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더 좋은 두려움을 선택해야 됩니다. 덜 좋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두려움을 선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의미로 어떤 데에서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야레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야레를 해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쓰여, 한 곳에는 부정적으로, 한 곳에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20장 20절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가 시내산에 불 붙은 거 그런 거 보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불 붙는 산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캄캄하게 된 그러한 산을 보고 너희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너희로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불 붙는 산 너머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잠언 29장 25절에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까 하는 두려움. 앞에 한번 보세요. 전도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거역할까 하는 두려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클 때 전도는 항상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이 지옥에 갈 그런 것이 두려운 것보다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는 그 눈길, 그 표정, 그게 더 두려울 때 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 보면 이 두려움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 이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빠져드는 거, 그게 두려우냐? 아니면 이 사람이 당장 내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그게 두려우냐? 그래서 전도 현장 가면 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뭔 말을 해도 다 잘 들을 것 같은 초등학생을 찾잖아요. 안 두려운 대상. 저만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막 여기 반팔인데 여기에 막 이렇게 문신이 막 나와 있고, 그리고 담배를 막 피고 인상 짜부쳐갖고 그래가지고 일수가방 들고 그래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 가잖아요. 제일 복음이 필요해 보이지만 안 가잖아요. 대신 어디 가요?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영적 기도 따라 해줄 것 같은 그 되게 착해 보이는 애, 쭈쭈밥 먹고 있는 걔한테 가잖아요. 두려움의 싸움이라니까, 두려움에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어려워 보이는 그 대상에게 제가 더 한번 나가보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 현장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은 현장의 사람을 더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클수록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폴 트립이라는 분이 경외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외를 도둑질했다. 두려움을 도둑질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물론 두려움만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두들겨 맞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두려움은 필요한 요소가 분명하고 우리는 틀린 두려움보다 올바른 두려움, 덜 좋은 두려움보다 더 좋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헌금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가져다 줄 것이 너무 두려워. 돈 없을 때에 일어날 일이 내가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러면 헌금 어려워요. 헌금 어렵죠.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보다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때는 헌금이 당연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니까요. 두려움 싸움, 다른 말로 경외심 쟁탈전.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느냐? 때때로는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소셜 미디어, SNS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막 좋아요 많이 받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알람은 계속 떠요.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릴스를 하나 올렸는데, 이제 조회가 24,000회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좋아요도 뭐 수백 명이 누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팔로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아졌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거하고 비슷한 거 또 다른 거 없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누구나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그런 게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너무 죄악되고 너무 급변하는 사람들에게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보겠는데 조금 뒤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인데요. 28절부터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고론 지나 믹마스 지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지명이 지도상 어디인지 뭐 정확히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 버립니다. 자, 어쨌든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지명들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오는 그 길목에 위치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아수르가 남진을 해요. 아수르가 남방을 정복하고 있어요. 그게 28절에서 34절이죠. 이때에 베냐민 성읍들과 레바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표현하죠. 이 베냐민 성읍들과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짓밟힙니다. 34절에 보면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그래서 오늘날의 그 나라 국가인 레바논 그 레바논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북편 지방을 통칭해서 레바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다 아수르에게 다 밟히는 거예요.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전쟁 이런 양상들 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보면은 막 쳐들어가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거기를 막 살육을 하고 이러잖아요. 옛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토를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그런 일들, 그게 지금 언급된 그런 성읍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 베냐민 지경의 성읍들을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데 29절에 보면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그래서 기브아가 이제 함락이 되고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일삼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완고한 베냐민이 정복을 당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르호보암 이후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됩니다. 이제 남유다 편에는 베냐민이 이제 소속이 돼요.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해서 통칭해서 유다 제국. 근데 베냐민이 거기에 이제 영토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유다 역사 전체를 볼 때에 베냐민이 이 유다 왕국을 위해서 활약을 하거나 섬기거나 충성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부 애쓰고 노력하고 유다의 왕들이 나와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유다의 선지자들이 다 있을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꼽살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협조적이에요.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베냐민 지경에 있는 성읍들이 같이 이제 짓밟히게 되죠. 이 지금 28절에서 34절에는요, 아주 교만한 기브아와 겸손한 예루살렘이 이제 대비되고 있어요. 기브아 사람들은 우리는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그러한 지역이다. 그렇게 굉장히 교만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굉장히 겸손한 성읍인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도 이 시온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하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비협조적이고 꼽사래는 끼어 있지만 전혀 헌신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읍 하나하나가 다 완패하고 있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베냐민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죠. 30절을 보면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나돗이 예루살렘과 거리 멀지 않은 지역인데 역시나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 경계쯤에 있는 그러한 성읍이죠. 여러분 아나돗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여기 출신의 선지자죠. 아나돗은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 또 이어서 뒤에 보면 32절에 이날에 그가 놉에서 쉬고, 놉도 역시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놉 땅의 제사장 아비아달. 열왕기상 1장 2장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반역에 동참하죠. 다윗의 넷째 아들의 그 반역에 요압과 함께 이제 동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충성한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에 도리어 반역을 해요. 그게 아나돗과
놉 땅의 이 제사장의 조상인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지금 제사장 성읍들이 이제 다 막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솔로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반역하는 그 선대가 바로 아나돗과 놉 땅의 제사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성읍, 파면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예들,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다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가 놉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손 흔들고 서로 인사할 지경까지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코앞까지 왔다는 거죠. 손 들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리여야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기까지. 우리가 아수르의 남진 이것을 볼 때에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자세하고 정밀합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하세요. 매우 정밀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쳐내려와서 남유다 성읍들 대부분을 함락시키는데, 예루살렘 빼놓고 거진 다 함락시키는데, 그 거진 다 함락시킨 이 성읍들이 뭐냐? 다 베냐민 지파 성읍들이에요. 저 유다 남방 이쪽까지 간 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목에 있는 성읍들이 다 베냐민 지파인데, 이게 아수르가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 중에는 뭐가 있다고? 또 제사장 성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 놓고도 회개치 않던 그 후예들이 아수르의 발굽에, 야, 우리는 유다 편에 붙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같이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앞까지 와서 아수르 군대가 끽 하고 딱 멈춰요.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룻밤에 전멸이 되죠? 히스기야 거죠.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살릴 자를 놓치시는 법이 없고요, 버려야 될 자를 건너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성도들을 향해 머리털어까지도 쓰신 바 되었다고 했고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아수르로부터 온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것이다. 아나돗과 놉 땅의 제사장 성읍들이 왜 그렇게 허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보존해 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28절에서 34절에 이제 보게 되죠. 그 앞에 와서 손 흔들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됩니다. 큰 두 번째, 이제 그 앞에 25절과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25절에 보면 내가 불구에 머지않아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아수르지요. 분노를 옮겨서 그들을 멸하겠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입니다. 마치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귀가 사단이 충동하도록 방치해 두셨던 것처럼 사악하고 흉폭한 아수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놔두시니까 이스라엘 다 짓밟고 남유다의 베냐민 성읍들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수르는 진노의 도구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들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그러한 이제 막대기죠. 우리가 10장 5절을 가보면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다.
앗수르는 진노의 도구입니다. 우리 청교도들이 했던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악한 정부를 세우시는가? 청교도들이 했던, 잉글랜드 하에서, 치하에서 모진 고난을 받았던 이 청교도들, 언약도들이 했던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악한 정권을 세우시는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그러한 악정에서, 그러한 폭정에서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앗수르 보세요. 교만해요. 내가 내 손의 힘으로 했다. 이따가도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내 손의 힘으로 했다. 내가 예루살렘의 저 우상을 못 꺾지 싶으냐, 이런 식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 취급, 열국의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교만이 도를 넘어요. 앗수르 교만합니다. 앗수르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막 히스기야 조롱하잖아요, 그죠? 조롱하는 편지를 막 쓰잖아요. 그거 들고 예루살렘 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그리고 앗수르가 보면은 반항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한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고도 자신의 신전에 가서 다시 분향하다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세고 반항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억세고 드센 이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앗수르를 통해서 너희가 이 같은 모습이야.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바로 너희 속에 이 모습이 있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 있죠. 우리는 오늘날 법 같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법은 내 마음대로 만들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법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법한 사람. 그런데 성도들의 모습이 오랜 세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무관심해요. 마치 다윗이 인구조사를 막 하면서 출애굽기 30장의 그 규례는 온데간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일상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안중에 없어. 내가 법이야. 내가 하는 게 법이고 내가 하는 게 맞는데 교회에서 뭐 자꾸 나를 간섭을 하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법의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냐, 이런 이제 지도자가 거울로서 보여주는 거지요. 무법하고 또 두 번째 무례해요. 굉장히 무례해요. 말에 있어서 무례하고 위아래 없고 상스럽고 굉장히 거칠고 그런 무례함. 어떤 사회의 지도자로서, 한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지도층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러한 품위와 인덕, 이런 것들을 온데간데 없이 무례하고 거칠고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들 자신에게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무례함. 가장 큰 무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무례함 아니겠어요? 무시한다는 것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거듭 말하여도 그것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고 무례한 거죠. 그리고 무법하고 무례하고 무자비해요. 수족처럼 일하던 사람이 자살이라고 해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처자식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도리어 막 웃어요. 무자비한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냉혈일 수 있을까?
사람의 죽음을 두고서, 사람의 아픔을 두고서 내게 유리하면은 막 애도를 막 하고 그걸 이용을 하고, 내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요 거들떠도 안 봐요. 무자비한 거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 여러분들 속에 그런 무자비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의 고륙 지친이, 나의 친족이, 나의 동료가 복음을 안 받고 이대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올지 저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만나면 형식적인 인사나 하고 형식적인 농담이나 해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죠. 무자비해요. 무자비합니다.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런 무자비한 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법하고 무례하고 무자비한 통치자를 세워서 너희가 바로 무법하고 너희가 무례하고 너희가 무자비한 자가 아니냐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교만한 거 있죠. 아수르가 불신이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 절대 안 믿어. 인정도 안 해. 아수르가 완고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그냥 어느 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여기 있다 너 봐라. 여기 있다 너 봐라. 히스기야 너 똑바로 봐라. 이미 세상 떠나고 없는 너희 아버지 아하스가, 히스기야 네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가서 손바닥 비비면서 빌고 그렇게 가서 요청하고 우리한테 군사 보내주, 우리를 아람과 이스라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부탁하고 가서 손이 그 뭐가 되도록 빌었던 그 아수르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 너 한번 잘 봐. 네가 믿는 게 뭔지 잘 봐. 너희 아버지가 믿던 게 뭔지 잘 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어떤 인간들인지 네가 한번 잘 봐.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악한 정권을, 악한 정치를 세우시는가? 그 모습에서 성도들 각각 자신들이 바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바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자가요 일어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라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두 번째 원하십니다. 느슨해가지고요. 다윗과 솔로몬 치세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디 기도 뭐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막 성읍 다 뺏기고 옛날에 막 북이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열국이 막 북종하던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니에요. 막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이러니까요. 깨어서 기도 안 하고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는 그런 생애를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게 만들기 전에 기도하는 자 되세요. 그리고 왜 악한 정권을 세우시느냐? 참으로 남은 자를 골라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참된 남은 자를 골라내시기 위해서. 제가 어제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성도들이 막 급감을 한 교회들이 너무 많대요.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막 그렇대요. 그렇죠.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도 떠나. 막 이렇게 하면은 너 진짜 손해 볼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 우리 회사 다닐 수 없어. 뭐 주일마다 빼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제 가짜들은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참된 자들을 남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바람이 불어서 이제 견은 날아가고 오죠. 바람에 나는 견은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 딱 남는 거예요. 남는 자를 골라내시기 위해서.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작은 두 번째로 이 앗수르가 도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분에 넘치게 교만해요. 자신의 쓰임, 자신의 사명을 벗어나 버렸어요. 앗수르가 자신의 사명을 넘어서자 꺾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뭐라고 자랑하는데요?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내가 낮추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힘 좀 있으니까 엄청 교만해. 힘 좀 있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뭐 두려운 것도 없고 힘 좀 있으니까요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꺾으세요.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 교만하면 꺾으십니다.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 뭐냐?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앗수르가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근데 앗수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 꺾으세요.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실 것이다. 25절에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두 가지 비유가 26절에 이제 나오죠.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이게 뭐냐 하면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수만 명이 이제 몰려왔는데 300명 남겨놓고 이제 다 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 다음 나오는 예가 뭐죠? 26절에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그래, 바다를 향하여서 막대기를 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승리처럼 출애굽 때 홍해의 승리처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유다가 강해져 가지고 앗수르를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앗수르를 칠 거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알게 돼요.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유다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유다한테 100만 대군을 붙여줘가지고 앗수르 무찌르게 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유다는 그러면 안 돼. 유다는 힘이 강해지면 앗수르처럼 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기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이겨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훗날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요. 그거 가지고도 교만해져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이후에 좀 가면은 마사의 시험이죠.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틈만 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요.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만 하지 말고 기도를 앞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요 위태한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내가 내 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진짜 신기한 경험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그 브라질 우리 자매 마리아 어머니도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한 달 정도 여기 한국에 계시는데 엊그제도 이제 구미 오셨다가 이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와서 구미까지 오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는데 얼마나 반갑게 또 인사하시고 하시는지. 근데 이 자매가 지난번 새생명 초청 때 보니까 또 다른 우리 외국 그런 그 학생을 또 데려왔어요. 그 시작이 뭐냐? 전 진짜 기도했어요. 제가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그리고요 막 연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난데없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아니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쓸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천사 동원 안 했다니까. 히스기야는 그 밤에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구해달라고, 방법은 모르겠고 하나님 이거를 정말 봐달라고, 하나님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말이라고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역사하신다. 그런 증인들이 돼야지. 기도를 하고 하다가 응답이 자꾸 안 와가지고 지쳐가는 여러분 혹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가 열리기 위해서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가 열리기 위해서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 하나님과 기도가 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기도원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옛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옮겨서 그들을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너무 멋진 말씀 나오잖아요.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우리는 막 우리가 먼저 하고 막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막 잘 짜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커져갈수록 기도에 더 매달려야 돼요. 교회가 커져갈수록 회의가 많아지면 안 돼. 기도회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궁리하는 게 많으면 안 돼요. 기도가 많고 기도 무릎이 강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이 아수르를 내가 친히 멸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여러분 이게요 언약적인 그 표현입니다.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게 마치 결혼을 하는 남편과 아내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는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맹세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관계, 그리고 언약의 자리에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언약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피하여 간다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가장 신경 쓰고 두려워하게 되기 바랍니다. 시온에 거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제 앞에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제 시온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은 이제 보존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요. 나중에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죠. 아수르로 끌려가요. 그런데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거다. 이거는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다가 보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거다. 남은 자만.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형제들, 너희의 친족들, 너희의 고륙들, 그들이 우상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 거역을 있는 대로 하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열심히 여호와 하면서 섬기다가 그러다가 나의 진노에 아수르의 이 막대기로 쳐서 그들을 완전히 부수었다. 근데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건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왜 이거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를 떠나서 한 길로 떠나갔던 백성들일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를 이렇게 세워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하셨다. 유다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 북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유대인인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 돌아오게 될 남은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한 거, 이게 이제 상당히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성경 읽는 독자들한테 두고두고 이제 충격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수르가 와서 쳐서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남유다를 위협해요. 아수르가 와서 쳐서 위협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중에 아수르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이에요. 이제 그 유대 왕국, 헤로치아의 유대 왕국과 로마 이런 세력들이 초대 교회를 쳐요. 초대 교회를 쳐요. 근데 바울은 눈을 들어서 저 이방인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하던 역할을 유대인들이 신약에는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이 얘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 옛날 아수르가 하던 그 회초리의 일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래서 힘써
의의 법을 쫓아가지만은,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27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10장이죠. 방금 우리가 봤던, 그죠? 22절 23절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저 앞에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그죠? 이사야 초반에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돌에 부딪혔던, 하나님께서 으깨고 부수셨던 그 옛날 아수르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어미 닭이 새끼의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수도 없이 그 품에 모으려고 하셨어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가려 보호해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라도 깨어라, 너희라도 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길로 가고야 말죠.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돌아갔던, 너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한 것을 내가 이루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남은 자도 돌아왔어요.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이 유다 예루살렘이 뭘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은요, 이 이스라엘이 가서 돌에 부딪혀 깨져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앞서 있었던 이 패턴을 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아수르를 회초리로 치지만은 그것을 내가 이내 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런데 이들이 또 배신했어요. 이들이 교만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심지어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도 다시 교만해졌어요. 거만해졌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종 사도들에게 이제 유대인에게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들은 나를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혜택과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길로, 패역한 유다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요, 육신을 죽이는 아수르 군대 이런 게 아니에요.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요, 나라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건요,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거는요, 악한 통치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나 여호와가 너의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의 자비가 너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직 한국교회를 향해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가 버린 저 유럽의 일부 교회들처럼 교회 모든 건물들이 모스크로 넘어가고 있는, 술집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교회들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선교가 살아있는 그러한 한국 교회일 때, 이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모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 너머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맞이한 현실은 아수르의 두려운 침략입니다. 성읍들이 떨어졌다. 무슨 성읍도 날아갔다. 이 소식이 계속 들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을 때 땅에 있는 것에 그만 집착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나라와 도시가 거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말하십시오. 상황을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형편을 말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그곳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유다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정복당하고 아수르의 발굽 아래 모두 짓밟히는 북이스라엘과 베냐민 성읍들을 보면서 유다는 생각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이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 경외할 분이시기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너머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법하고 무례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통치자 아래서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회개하고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